이사벨은 중고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3장과 같이 만민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를 특별히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가르칠 때 이제 남편이 없이 난 자의 자손이 세계 열방을 얻고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남편 없이 난 자의 자손이다 그랬죠. 이거는 예수님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갈라기 3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남편 없이 난 자의 후손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영원한 긍휼과 자비로서 이루어지는 새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1절 3절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탄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잊혀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연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와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해야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의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만민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열매는 특별히 영원히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는 것인데 남편 없이 난 자의 자손이 세계 열방을 얻고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첫째 아담 하와가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하와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했고 둘째와 이제는 마리아가 이제 순종함으로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성모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씨가 예수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언약에 성취되는 것이 남편 없이 난 예수님의 탄생이다. 이걸 말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데 남편 없이 난 사람의 씨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친다는 것은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때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처죽임을 당하는 때인데 처녀가 성신인 때 한 마리아가 주의 귀 입종이니 복종하나이다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는 아들이고 하나는 옆에서 우는데 주님이 마리아 보고서 요한이 대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말한 겁니다. 사도 요한의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둘째 동생, 둘째 아들이라는 그런 명분을 얻어서 새 시대 건설의 사명을 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새 시대를 이룰 사명을 맡아서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새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을 사명으로서 그때부터 벌써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올 때까지 머물러 두는 사명이다. 그것이 재림들을 맞이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로 이제는 천국의 시민권을 모으는 이방이 가지가 되게 해서 천국을 이루게 됐고 이제는 둘째 아들 요한 계시록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의 지다 왕국을 이루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아노게인데요. 이게 보아노게라는 것이 우리 아들이죠. 심판주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사명자, 변호동의 사명자는 말씀 사도 요한의 사명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 인간 정말에 말씀의 사명자를 모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 이렇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놓고 베드로에게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런 것처럼 이제 은혜 시대에 천국 복음 시대를 이루었고 이제는 사도 요한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된 사명으로 재미들을 영접하게 할 사명을 사도 요한에게 주었는데요. 그는 예언서인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아야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 말세 사명자에서 우리가 이제는 사도 요한은 계통의 사명자가 제레미지를 맞이할 이런 사명자인데 그걸 다시언의 사명, 선지의 사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예수님에 대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라고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세세 왕권의 기업을 얻을 축복받은 자손들이 이방인인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남편 신한 자의 자손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4절 8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청년 때의 수치를 알고 있겠고 과부 때의 책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며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리로 네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긍휼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절대로 수치를 당치 아니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버림을 당했던 아내가 다시 공감을 받고 환영을 받은 같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떠났던 민족이 들어와서 영원히 금과 자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홀로 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는 젊어서 본 남편한테 버림당했던 아내가 다시 남편이 찾아와 맞아들이듯이 우리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버림당했던 우리들을 들어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생받은 사람들은 버림당했던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반대하는 공산당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이렇게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9절 10절입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번남지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하신 화평케 하는 언약은 다시 피하지 못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옛날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세웠던 할례 언약이나 율법의 언약은 헤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은 이것이 헤어지지 않는다. 천년왕국을 일단 이루고 또 그것이 무궁세계의 영원한 생활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원한 언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미암아 세워지는 영원한 언약은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산이 옮겨질지언정 이 화평케 할 언약은 옮겨지지 않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 시대를 잇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의 양의 피나 할례나 율법의 피는 다 패했는데 남편 신한 아들의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은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이다. 이 언약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이게 승리자라는 뜻인데 14만 4천 명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건설하는 말세의 사명자를 말씀한 것이 계시록 7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이마에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하나님의 인을 쳤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돼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해서 아마겟돈 때 승리함으로 세세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한 것은 완전히 다 이루어져서 천일왕국을 이루고 영원한 무궁세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을 잘 아는 것이 이 시대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어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11절 14절입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총목으로 내 깃줄을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호를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기원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특히 이제 특별히 말세 정등의 성구적인 종은 이렇게 특히 시련과 환난 풍파를 많이 받게 돼서 인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이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지만은 이런 언약으로 이제 이루어진 도성은 아주 보석으로 쌓은 도성이다 그랬죠. 크게 평경을 누리게 되고 다시 원수의 피를 당치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새 시대 우리가 누릴 화려한 왕궁 도성이 알려졌는데요. 영원 무궁세계에도 화려한 이러한 보석 도성을 상급으로 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말세 사명자가 돼서 사명을 감당할까지의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하늘을 받지 못한 말세 종들에게 주실 하느님의 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며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누구든지 이러한 사명들을 대적하는 자는 다 패망할 것이다. 예수의 피로 산 백성들은 백성들인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이거는 말세 사명을 대적하면은 누구든지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잠잠해 계셔서 순교를 당해도 잠잠해 계셨지만은 인간 종말에 환난과 재앙이 내려올 때 말세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멸망시키는 때다 이 말이죠. 이때 온 세상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그것이 이제 16절 17절인데요. 숯불을 붙여서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했음즉 물은 너를 치려고 뒤드는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며 모두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여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이제 사람이 지도한 날카로운 기라도 이들을 해치 못한다 그랬죠. 여기 쓸만한 기계, 날카로운 기계는 뭐를 뜻했을까요? 이거는 인간이 쓸 핵무기를 뜻한 겁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그가 또 큰대로 내게 이쳐가로되 이 성읍들 관한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수나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먼저 6사람이 북향한 우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은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슬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목걸이를 찼더라. 그들이 와서 롯데당 곁에 서더라. 이것은 전세계 5나라의 강국이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인간 종말인데요. 살육하는 기계는 이거는 핵무기를 뜻한 겁니다. 한 사람은 먹거리를 찬 서기관이라고 했죠. 이거는 말세 사명들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온전히 알리는 이런 사명들이 나올 때 전 세계는 5나라가 이런 살육하는 기를 들고 나올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생무기가 터질 때를 어떤 식으로 묘사를 되느냐, 이사 33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결혼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이 굽는 햇불 같겠고 그래서 불에 사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호흡이 불이 되는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불 같다 그랬죠. 이게 핵무기 전쟁으로 온 세상이 망할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계시록 16장에 7대 제접을 공개에 쏟으면 핵무기 전쟁이 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온 세상이 끝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재창조되고 이제는 에덴동을 회복돼서 천년 평화국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한 건데,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긍휼과 자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세계의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제 남편 없이 난 남편 없이 난 아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됨으로 세상에 이제 새 시대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언약이 이루어지므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치 않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어서 천년 방법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죄의 미지를 영접하여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똥 누는 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